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들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원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장을 의미했고, 일전에 누리던 모든 것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러한 공동체 생활 방식은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와 성도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시려고 그 섭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섭리를 통해서 이전에는 서로 남남이었던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만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또 요한 사도 역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고, 또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권면했어야 할 만큼, 예루살렘 밖 각지에 세워진 교회 역시도 크나큰 박해에 또 환난의 직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당할 박해와 핍박은 이미 주님께서 일찌감치 예견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역시도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찾아올 필연적인 환난과 핍박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힘주어 권면했던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천국의 소망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300여 년이 지나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교회를 향한 박해는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교회 박해의 선봉에 섰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 중단을 선언했고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80년 로마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름 살만한 세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무려 그로부터 1000년 동안 이어진 중세 암흑기를 이끌었던 선구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성하고 세상의 권력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세력을 교회가 행사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빈 껍데기만 남은 존재로 전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살만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오직 천국의 소망만을 붙잡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간절함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세상은 이제 굳이 천국에 갈 필요 없이 그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픈 지상 낙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고작 100년도 못 되는 시간 동안 한평생 자세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즐기면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라고 우리 그 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이제 됐다, 이제 좀 살만하다, 앞으로 아주 편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살자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2장 21절에서 전도서 기자 역시도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이하에서는 또 전도서 기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초상집에 가서 로마 교회가 세상의 안락에 젖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바, 어떠한 인생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가게 될 육신이 영혼을 떠날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처럼
이 땅이 인생의 종착역인 것처럼, 영원히 살만한 지상 낙원인 것처럼,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렇게 허망하니 성경과 또 우리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빌미로, 핑계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자들의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서 전도서 기자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아래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시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쌓으려거든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너희는 언제 어느 때 주인이 다시 와서 자신이 맡긴 것에 대한 결실을 요구할지 모르는 청지기 들이니 먹고 마시고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 역시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땅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허망하기 짝이 없으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편이요 무대요 일터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굽신거리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철저히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고정하고 살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니, 그리고 여러 삶의 방편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급하고 계시니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가게 될 하숙생이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최종의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은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토록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눈물도 고통도 죽는 것도 없는 그 하늘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지금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승장구 만사형통할지라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타는 불꽃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신 땅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또 참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 시편 37편 25절에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선언을 주셨으니, 이러나 저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의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되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과
뜻과 나라와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사와 찬송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